오늘부터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보겠습니다. 12절, 11절, 12절.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2절까지. 자,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오늘부터 요한복음인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주의 제목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모두가 그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지만은요, 좀 이렇게 색깔이 다르죠. 여러분님이 그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예요. 자, 그거 잘 참고하시면서요. 이번 주 강단과 함께 연결해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받으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면 응답과 연결되어지겠죠. 서론적으로 누가복음 5장 12절. 자, 성경 구절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렸어요. 주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하면서 엎드렸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나병 환자는요, 정말로 답을 찾고 있었고 갈급했고 영적인 힘을 간구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표현이 좀 이상한 건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했어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응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어도 거부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혹시나 응답을 본다 할지라도 응답 받을 때만 좋았다가 이렇게 받고 난 다음에 그냥 뭐 이렇게 더 이상의 만남이 되지 않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병 환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태영아 전도학교 시간인데, 여러분 1번, 2번, 3번을 쓰기 이전에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어야 1번도 응답이 되고 2번도 응답이 되고 3번도 응답이 돼요. 1번 성경에 있는 내용을 쓸 것이고, 2번 성경에 있는 내용을 쓸 것이고, 3번 성경에 있는 내용을 쓸 것입니다.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더 중요한 건요, 나에게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나에게 오늘 그리스도의 역사가 필요하냐 이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모든 응답이 다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 서론 썼고 결론인데, 결론적으로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한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그럼 능력이 역사하니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죠. 이 사람이 증인되어지고 체험한 사람에게는 힘이 있어요. 오늘 이걸로 시작해서 이것으로 끝나는 그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뭐 이렇게 막 갈급해지고 힘들고 이러면은요, 그리스도 찾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속 안에 뭐가 각인되어 있고 체질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찾는 게 달라요. 마지막 숨이 넘어가면서 막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가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도 영접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요, 뭐 감기만 걸려도 예수 영접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응답을, 그 은혜를 받아야죠. 더 중요한 건 아무 문제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믿음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이 축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힘들다 얘기하면서요, 여러분 뭐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 가지고 뭐 하면서 막 커피 마실 거 다 마시고, 전화할 거 다 하고, 드라마 볼 거 다 보고, 얼마나 메시지를 안 받는지 애는 목사를 낯설어 하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교회 안에까지 와서도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가만히 하는 행동을 보면은요. 저희 교회가 대형 교회가 아닌데 제 머릿속에 한 이렇게 5명 안쪽으로 있어요. 자, 어떻게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예배를 1시간을 제대로 안 드릴까? 오만 거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고는요, 1시간을 제대로 예배를 드리질 않아요. 또 본인은 착각 속에 빠져 있어. 그러고는요, 옆에 사람한테 그냥 예배 잘 드리려고 하지 자기는 안 드려요.
그게 영이 무슨 영이 내렸냐면 스텝 영이 내려서 그래. 스텝 영. 성도가 아니고 스텝이에요. 스텝. 티셔츠 맞춰드려야 돼. 스텝 해가지고. 늘 뭐가 하러 다녀요. 뭘 하러 다녀요. 뭐 사람 없는 데서 이름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일부 예배 때 스티브 장로 여기 앉혀놓기 위해서 제가 한 3년 걸렸어요. 스티브 장로 지금은 그 은혜를 보고 맛을 봐가지고 이시드로 테헤다 집사 일부 예배 나옵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통역 안 해줘요. 미리 얘기하고 일부 예배는 통역 없다.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면서 여기 딱 앉아가지고 혹시 이 홈페이지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일부 예배 영상 봐보세요. 스티브 장로 아멘 소리는 들려. 그 영상에서. 계속 돌아다니던 사람, 그게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일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영혼이 사는 것은 자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사는 것이거든요. 맞습니까? 태영아의 엄마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역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신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으며 못하면 또 얼마나 못하겠어요.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학원 복음화에 있는 거 그대로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나요? 언제부터 계셨나요? 2000년 전부터 계셨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족보부터 시작해요. 족보부터. 엄마가 임신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많이 거슬러 올라간 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아담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부터 시작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태초부터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말하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인간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는 성경이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언제부터 계셨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뒷말은 안 쓸게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곧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더라. 희한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기도 하면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하나님도 되시면서 하나님 옆에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언제부터 계셨느냐? 태초부터. 무엇으로 계셨느냐? 말씀으로. 맞습니까? 마리아가 임신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부터 아담과 하와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태초부터 몇 년 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세전에 택하셨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0절 이런 시즌이 되면 최소한 여러분 평상시 그 성경 읽기 하면서 요한복음은 조금 저렇게 디테일하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죠. 각 사람 위에 비추는 빛. 각 사람.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녔어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지저스 이름 부르고 그래도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거부하느냐 받아들이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칼비니즘 장로교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한 거 거부한다는 말도 맞지 않아요. 우리가 뭘 거부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셨는데. 자, 어쨌든 현장에서 드러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 위에 임해서 택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특히 남자들 가운데 그런 분 있죠. 복음 전하면 하는 말이 우리 부인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우리 애들이 잘 다닙니다. 이런 분들. 또 자녀들 가운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 많이 했다면서. 물론 육신적인 무슨 혜택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구원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각 사람 위에. 언제부터 있었느냐. 최소한 빛이라면 빛이 창조될 때부터 계셨던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요. 태초에 계셨다. 그분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2절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요 육신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면서 빛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무엇으로 접근해 들어가느냐? 생명으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표현이 제일 많은 성경이요 요한복음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또 뭐죠? 예수께서 가르쳤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양으로 온 것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러 온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 요한복음 1장입니다. 세례 요한이 미리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앞에서 증거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강단에서 보고 있는 누가복음에도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는 더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의 사명.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 길을 펴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사람. 내 뒤에 오시는 요한복음 1장 26절 한 사람. 그분이 오실 것이다. 매트릭스 영화 나왔을 때요. 그때 제가 20대 후반이었는데 한국에서 중반? 후반? 아무튼 그랬는데 한창 막 대학 생각한다고 막 모든 대학 막 들어가고 막 이랬을 텐데 내 기억해보니까 그때는 전도사도 아니었어. 그냥 청년으로 막 대학 들어가고 있을 때였는데요. 서울에서 정말 전도가 안 됐어요. 약속하신 그분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복음받은 사람들, 메시지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오요? 이러는 거예요. 영화를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구나.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한 사람, 내 뒤에 오실 한 사람. 그게 그대로 연결되어져서 요한복음 1장 27절 내 뒤에 오시는 한 사람.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신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에 보여졌던 그 어린 양의 제물되는 모습을 스스로 몸소 실천하시면서 그렇게 모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물세례를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31절. 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셨죠. 이 성령 세례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우리 교회도 조금 그 룰을 정할까? 방언 못하면 구역장 안 시키고 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관심 없어요? 3요절 정도는 너무 약과 아니에요? 좀 방언도 하고 좀 이래야지. 그리고 뭐죠? 신유의 은사도 좀 있고 뭐 이래.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부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접근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거듭나게 되어졌어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서론 붙잡아 가셨죠? 붙잡으라고 말씀드렸죠? 나병 환자. 여러분 내일 본문은요 중풍병자예요. 지난주는 나병 환자였고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병이 점점 육신병으로 가.
귀신 들린 자에서 나병 거쳐가지고 이제 중풍병자로 가고 뭐 그 다음에는 뭐 소경, 손 마른 자 뭐 이런 수준으로 가요. 그렇게 되는데 나병 환자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절대로 치유받을 수 없는 완전 타락된 인간의 범죄한 그 영적 타락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약으로 나올 수 없어요. 의술로 나올 수 없어요. 더군다나 유대 사회에서는 나병 환자는 저주받았다고 그랬거든요. 동정조차 받지 못했어요. 저주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그 마귀 자녀되고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진 그 모습을 상징하는 그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엎드려 그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정도 내용은 여러분 받으신 페이퍼 학원 복음화에 다 있는 내용이고요. 여러분 정도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정말 나에게 응답으로 다가오기 위해선 오늘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나에게 예수가 필요한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뭐 예수께서 물세례를 받으셨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예수께서는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이고 공부를 아무리 한들 좀 공부를 덜 해도 여러분에게 성령의 세례가 필요합니까? 아멘 합시다. 성령의 세례가 필요합니까? 좀 태영하부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의 성령의 세례가 필요합니까? 이게 진짜 메시지예요. 이게 진짜 메시지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얻을 것이며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면 여러분의 오늘에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아멘 합시다. 저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저는 어딨어 안 썼네 물세례 받았어요. 저는 진짜로 탕에 들어가서 말 그대로 목욕탕이지. 그 대형교회는 그런 시설이 다 있거든요. 그래도요 한국의 대형교회는 그 시설이 약간 폐쇄적이야. 근데 미국에 여기 침례교 그 건물 가보면요 강단 뒤에 그 시설 있잖아요. 그 얼마나 어색할까? 민망하지 않을까? 이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저 뒤로 나와가지고 물에다 한 사람 담갔다 꺼내고 하는 거 좀 얼마나 민망할까? 이게 제일 외형적으로 은혜되는 그런 것은 이런 시설 없는 교회가 그거 하기 위해서 바닷가나 이런 데 나가서 하는 거. 그거 참 은혜돼요, 그거는. 이게 하여튼 뭐 그런데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뭐 어쨌든 그걸 말하기 전에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가? 기도 세게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이게 필요라는 단어가 좀 이상해요. 뭐 그리스도가 물건 같은데 하여튼 사람의 언어로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정말 갈급한가? 이거의 차이입니다. 보세요. 백하원이가 목사 보고 얼굴 표정 변하더니 바로 돌아갈 엄마가 있잖아요. 나에게 엄마가 필요한가? 그 순간 나는 뭐였지? 자,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요.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가 애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이런 힘든 시간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하셨거든요. 지금 뭐가 되어지는 응답.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시는구나. 이런저런 거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응답들을 주시는구나. 이런 응답을 받아야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요. 저에게 목사인 저도 사람인데 영적 상태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저도 좀 뭐가 막 응답이 와서 막 신날 때가 있는가 하면 저도 뭐가 좀 안 돼서 막 인상 쓰고 막 이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어떻게 알아 내 거를? 그런데 제가 은혜가 있다는 게 뭐냐면요. 나도 힘들다 여기 빠져들다가 내가 기준을 놓치지 않고 있는 거.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마귀 자녀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같이 어울리는 목사님들 가운데 친인척분들이 불신자의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LA로 방문해가지고 자기 조카 아들 심지어 아들 부모님이 불신자인 분도 계시니까 뭐 이렇게 와서 교회를 와서 방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서 그러면서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가 뭐냐면 그래 조카
교회 사업도 괜찮은 것 같아. 이러면서 왜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하나의 이렇게 매장으로 보이니까. 맞아요. 뭐 이렇게 보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의 뭐 이렇게 그냥 사람 관계로 인해서 사람들 끌어모아 가지고 뭐 하는 거라면 이 세상에 정말 못할 짓이 목사고요. 100배는 못할 짓이 전도사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사람 끌어당겨야 되고 막 이게 아니고요. 막 달래줘야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 뭐가 좀 쉽고 막 그냥 되어지고 뭐 나는 간증할 게 하나밖에 없고 뭐라고요? 죄송한 거. 보세요, 여러분. 제가 뭐 한국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막 대형교회 목사님들한테 찾아가서 뭐 1:1 멘토를 요청하고 뭐 이랬다고 하잖아요. 뭐 카메라가 있고 그러니까 이름을 거론하진 않을게요. 근데 보통 보세요. 한 4,000명, 5,000명, 10,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들 그러냐 공개적으로 메시지할 때나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나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한 거 없다고. 한 거 없다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면 된다면서. 더 이상 대화가 안 돼요. 복음이면 된대. 유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부산에 4,000명, 뭐 서울에 4,000명 있는 유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다. 눈 감았다 떴는데 20년 지나갔고 30년 지나갔다면서. 굳이 얘기한다면 죄송한 것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 자긴 죄인인데. 구원받은 거 감사할 뿐인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축복하셨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와서 강의하시는 분들 보세요. 어디서 꼭 한 100명 모아놓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내가 이렇게 했더니 막 이럽니다. 막. 그분 마음에는요 그거예요. 힘든 거를 돌파한 것에 대한 그 간증이 있는 거예요. 돌파했어. 덜격 앞으로 해가지고. 남의 얘기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 그럴 때마다 보면은요, 내가 지금 상태가 힘들어. 내가 지금 상태가 힘드니까 교회라는 게 일을 악물어야 되고, 힘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때도 방법 얘기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반대가 되셔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간증,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 오늘도 불신앙밖에 안 했는데 역사하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죠? 계속 나는 불안한 것밖에 없었는데 애는 알아서 잘 크고 있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내린 결론은 복음이면 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누구랑 눈을 마주쳐야 되나? 태영 아부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생명 걸고 아들을 낳으신 박유랑 지존께서 태영 아부가 어려워요? 아니잖아요. 지교회가 어려워요? 너무 많이 벌려놨어? 어려워요? 뭐 얘기할까? 뭐 사는 게 힘들어? 뭐 이게 아무리 목사가 앞에서 광고를 해도 그 닭발 사온 사람 하나도 없었고 교회가 외로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사니까 힘들죠. 주께서 사셔야죠.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전도를 내가 합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지난 주일 끝나고 나서 쭉 진행되는 가운데 은혜 받았다는 사람, 지난주에 은혜 받았다는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희한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 설교 진통제 먹고 했어요. 고개가 안 돌아가가지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 백성이었는지, 이게 돌아가는 건 좀 돌아가는데 숙여지지가 않아. 아무한테도 인사를 못했어요. 진짜 인사하려면요 어금니를 깎이 물고 해서 들어가서도 그거 눕고 막. 얼마나 아팠냐면은요, 이게 보통 이게 여기 담이 들리고 이러면 돌릴 때 아프잖아요. 돌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아파. 가만히 있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고. 숨을. 파스빨로 설교했어. 지난주에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파스의 역사였어. 막 이랬는데 목사는 아파가지고 죽겠는데 성도들은 은혜 받았대. 가만히 보니까 아파가지고 내가 평상시보다 한 10분 정도 설교가 짧았어. 짧았더니 이제 난리 난 거야. 은혜 받았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의 원래 하던 대로 토요일 밤에 내가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요. 이유는 하나야. 아파서. 앉아있기가 힘들어가지고. 원래 항상 저는 이래요. 저녁 먹고 7시부터 9시까지는 내용은 다 나와 있잖아요.
2시간 정도는 집중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기도를 사실 못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아파서. 걸을 때마다 이게 울리더라고. 걸을 때 걷는 것도 아파. 지금은 저 걷는 게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을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뭐 이랬는데, 그래서 내가 한 기도가 뭐였냐면요. 주님 보십시오. 이제 나 기도도 많이 못했습니다. 내일은 좀 세게 역사하셔야겠습니다, 주님. 세게 역사하셨나 봐. 맞아요? 이제 김자경 전사는 집에 가서 빨리 그 인형에서 핀 뽑아주시고 집에 송민규 인형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막 뭐가지 비틀고 막 이랬을 거예요. 불태우지 않는 것만 해도 어디야. 무슨 말이냐면은요. 자, 이게 우리가 테크닉으로 뭐 무슨 뭐 또는 이렇게 하고 방법으로 뭘 이렇게 하고, 진짜 응답은 어디서 오느냐? 내 마음에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능력 체험하세요. 여러분 열심 체험하지 말고 능력 체험하세요. 여러분 방법 체험하지 말고 능력 체험하세요.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능력 체험하세요. 그러면은 증거가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보통이에요. 애기 엄마들이요. 이제 보세요. 이제 백하원이가 말하기 시작해봐요. 이제 막 다 우리 엄마는 이제 막 우리 아들 천재라면서 막 공이라도 하나 던져봐. 우리 아들 유현진 된다면서 이제 막 난리 납니다. 막 그래서 애들 뭐 하나 잘해봐요. 뭐 이제 난리 납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 다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 가서 뭐 하나 잘해봐. 이제 봐봐. 교회 와가지고요. 막 아직 누가 물어보지도 않은데 온 사람한테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없어. 왜? 사람들 앞에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예수님이 나병 환자한테서 그 반대로 얘기하신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고. 맞습니까? 요대로 진짜 한번 해보세요. 작은 거 하나라도 있을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고, 제사장 앞에, 그러니까 교회 질서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예물 한번 드려보세요. 은혜가 깊어지고 풍성해지고요. 그 다음에 응답이 와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나를 찾게 되어지죠. 어떤 나냐? 디모데후서 2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여기서 이제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방종하는 사람들이 나를 잃어버려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하나님께 쓰임 받는 나, 감사한 나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잘한 나. 창세기 3장의 나가 돼버려요. 그러니 그 뒤가 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은 참 희한합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오면은요, 복음은 강해져요. 영적인 타락의 주로 언제 일어나냐면은요, 뭐가 잘 되고 있을 때, 응답이 왔을 때, 성공한 다음에 그때 무너져요. 아무래도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각 직분에 맞게 하나님께서 대역사를, 대응답을 주시려고 하나 봐요. 태영아부에서 최고의 응답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공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은혜가 필요하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갈급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을 체험하는 육아의 현장, 능력을 체험하는 전도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겸손히 그것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참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